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흠을 잡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등에 대해서 문제될 만한 요소만 발견되면 이리 때처럼 힐난하면서 대들었어요. 오늘 또 일단의 바리새인들이 제기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힐난했다 이렇게 말해요. 힐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격적인 논쟁을 힐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격적인 논쟁.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는 무리들을 예수의 미혹에서 건지려는 그들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어떻게 시험이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선지자나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교훈도 전통적인 바리새인들이 따르는 장로들의 유전과 달랐고요.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자기들의 율례대로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는 자로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런데도 많은 군중들이 이 불법적 이름도 없는 청년을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추앙하면서 따르는 것을 볼 때 막 참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표적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 표적을 봤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신 그 표적은요, 막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봤어요. 어느 때는 문둥병자를 고치고요, 어떤 때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까지 보여줬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자라도 그 행하실 표적인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나 표적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표적을 바란 것일까? 어떤 표적을 바랬을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이것은요, 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를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했잖아요.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라. 이 얘기거든요. 이 시험은요, 마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기에 40일간 금식한 후에 광야에서 마귀들에게 받던 그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그런 시험을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마귀 새끼가 똑같은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 시험이 그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은 마귀 새끼야.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다고 했잖아요. 봤다고 했잖아요. 그들도 그의 많은 표적을 보고 그 같은 이적을 다각도로 검토해 봤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보죠. 저게 맞느냐 안 맞느냐 여러 방법으로 검토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귀신의 왕을 빙자해가지고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눈에는 멋만 보인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절대 그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나쁜 생각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나쁜 것만 보이는 거야. 나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는 그 표적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사람들을 미혹하지 말고 어떤 결정적 표적을 보여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막 힐난하고 힐문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가 행했던 표적을 지금까지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모세를 모델로 삼았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행했던 그 표적, 이것이 그들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모세와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들이 막 예수님한테 주문해요. 지금 네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뭐냐, 그럼 메시아라면 그거 보여주고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같은 바리새인들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의 요구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할 거야. 예수님의 이 탄식은요,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 가운데 깊은 슬픔이나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탄식하면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탄식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만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표적을 구하느냐고 하신 그 표적은요, 설교나 하고 병자나 고치는 것으로 군인들을 미혹하지 말고 메시아이든 그 메시아를 증거할 만한 결정적 표적을 보여줘서 믿게 하라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것은 메시아로서, 정말 메시아인 자로서의 표적, 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 세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패역한 세대에는요, 말씀으로 전파되는 진리가 배척을 당해요. 그리고 오직 표적이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믿음의 세대가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종말에 이를수록 이 같은 상황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유혹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의 표적으로 유혹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이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결코 믿음의 방편이 될 수는 없어요. 믿음이 표적을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은 믿음의 씨앗이며 생명의 씨앗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표적으로 믿기를 구하지만 표적으로 예수의 메시아된 증거를 구하려는 자들에게는 결코 표적을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표적으로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을 탄식시킵니다.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임을 믿고 오늘 한 날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